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대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고 그 성을 외곽을 싹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길게는 3년 동안 이게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거죠. 출입이 못 해요. 그럼 그때부터 벌써 이 성은 이제 패배한 거예요. 이제 손 들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손 들고 나오는 과정까지가 한 3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어요. 3년까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사내립이 왔을 때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냥 나온다고. 근데 이제 기드론 시내 그 보면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이 샘이 그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성벽을 밖으로 쌓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385m 쭉쭉쭉 파고 내려온 곳이 그 실로암못
그래서 실로암 못에 이제 그 유래가 그렇게 됐는데, 여튼 그때 당시에 전쟁은 둘러싸면 끝나요. 근데 둘러싸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둘러쌉니다. 자, 3절, 2절, 3절 보고 할까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거기 보면은 너희 모든 뭐죠? 군사. 이거 먼저 가고 올게요. 자, 그러면 2절 먼저 보고 갈게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다음에 뭐죠?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아까 그랬죠? 성을 둘러싸면 이미 그 성은 패배한 거예요. 근데 패배의 증거가 여기서 나와요. 패배의 증거가 뭐예요? 그 왕. 대부분 성경의 왕은 이름이 표현돼요. 대부분 사느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여리고에 지금 이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이 왕은 폐위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가는 길에는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승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성을 둘러싼 것이 승리라는 그 선언이, 왕의 이름이 있다 없다,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왕의 능력 그리고 권위를 상실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로잡아 버렸어. 다시 말해서 왕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8장 2절 한번 볼까요? 8장 2절. 자, 8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예, 그래도 나중에 또 아이성 그냥 왕만 해요. 정복을. 그래서 여리고도 그렇고, 그다음 29절에 보면 아이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름을 주셨거든요. 하와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름이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명예, 권위,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무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아무개 하지 말고 어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자, 여튼 그렇습니다. 3절에 주시면 너희 모든 누구죠? 군사. 이 군사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그 군사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돌잖아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군사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 밑에 부분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아까 이 군사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또 뭐죠? 백성이 도는데 그 백성이 또 뭘로 바뀌나 보세요. 그 성을 돌되 뭐죠? 무장한 자들이, 즉 군사가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10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백성이죠.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예. 그러면서 군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제
군사라는 단어. 자, 그러면 왜 안 나와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오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세상과 싸우는 자였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있어서 마치 군사처럼, 군인처럼 전투적이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절대로 손해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익만 보는 나였어요. 그러다가 아직도 무장은 해제되지 않았지만은 여리고성의 말씀 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보통 이제 걸을 때 1m 놓고 걸어야 되잖아요. 1m를 놓고 걸어서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200만에다가 1m씩 나눠봐요. 1m씩 한번 늘려봐. 몇 킬로 가야 돼요? 나도 계산 안 해봤는데 몇 킬로? 한 30킬로 넘게 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긴 몰라도 30킬로가 아니야. 한 1000안은 가요. 모르긴 몰라도. 자 그러면 뭐 서천안 못 간다고 해도 화성이나 더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저기 가평의 현리에서 근무했거든요. 현리에서. 근데 거기에 있는 차량이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장갑차, 그다음에 집차, 그다음에 모든 차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현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단장, 우리 이제 수색대 대대장이 출발을 뿅 해가지고 1m의 간격으로 쪼쪼쪼쪼 이제 온단 말이에요. 1m 차량이. 그러면 그 차가 서울을 통과해 가지고 쭉 와서 여기 톨게이트 딱 그 대대장 차가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전차가 붕붕붕 하고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만이나 되겠냐고요? 몇 만 대 정도, 조금 넘을까? 근데 200만이요. 200만이에요. 성남 시내 인구가 100만이란 말이에요. 실감이 안 가면. 자, 이 인원이 1m를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요, 켜줘봐요. 내가 안 켰구나. 미안해. 정신이 지금. 자, 여리고성이요. 자, 켰나? 자, 여리고성의 이게 이제 노구수에서 나온 건데 여기저기서 막 저기 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성의 구조요, 이게 구조인데 이중성벽으로 돼 있다. 뭐 이건 웬만하면 다 알죠. 그리고 성의 높이는 뭐 7m고 이쪽은 뭐 12m고 뭐 14m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외벽과 저기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가 해자예요, 해자. 근데 보통은 저기다 물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물을 못 넣으니까 저렇게 이제 담을 쌌단 말이에요. 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했는데, 자, 이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리고성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여리고 갔다 오신 분 있죠.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게 둘레가 3.5km 내지 4km밖에 안 돼요. 둘레가.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200만이 돌았을까요? 안 돌아요. 못 돌았어요. 못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기에 무장한 자들 있죠. 아까 군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들. 그 다음에 이게 후군이라고 돼 있어요. 후군. 약 3,000명 정도만 돌았다. 여기를 하루에 3,000명 정도만 돌았다라는 설이 그 납비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이스라엘 전공자인 우리 장재일 목사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가면 여리고성이 기원전 1500 몇 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었던 그 성터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터가 여리고성이에요. 거기 위에 세우고 해가지고 세웠는데, 여리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지에다가 아주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샘이라고 거기도 있고, 막 지금도 물이 펄펄 막 쏟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는 물이 굉장히 좋고 저기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왕들의 별장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곳인데, 여기에 3,000명 정도만 여기를 돌았다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제가 기도원 그 설교할 때도 그랬고요, 여기 설교할 때도 종종 그러는데,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무슨 소수?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지어도 될 것 같아요.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거기에 일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개념, 다 돌질 않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중에 거기서 3,000명 정도가 길갈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한 40km를 내려와서 돌고 또 가요. 물론 거기서 이제 6일이니까 뭐 이렇게 3,000명 정도 이렇게 나눠서 했겠어도 그래도 200만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7절. 오늘 조금만 한도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나아가라. 두 번 나오죠.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뭐야? 나아가라. 이 나아가라는 단어가 어근이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건넜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똑같은 단어예요. 어근은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여리고를 향하여 나갈 때의 그 심정은 요단강을 건널 때 심정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신앙생활은 초지일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예배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배나.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뭐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회를 보면 더 잘하고, 설교를 하면 막 더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매달리는 거죠. 몸부림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여리고를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투에도 있지만 제사에 쓰이는 양강나팔이었단 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순종해야 승리합니다. 순종해야 승리해요. 자,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외쳐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성은 무너졌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한번 봅시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6절. 자, 16절 다시 한번.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17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언제 나오냐면 20절에 나와. 20절. 자,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들을 때 큰 소리로 뭐요?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뭐였더라? 무너졌대요. 아니 16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20절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17절, 18절, 19절에 딴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뭘 집어넣나 봐요. 17절 누구 집어넣어? 나음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음 얘기. 근데 나음 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18절 읽어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응답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런데 응답 받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그 중간에 집어넣었던 나음 얘기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16절 다음에 20절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음 얘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잘못 바치면 헤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산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을 거야. 쉽게 말하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더 있어. 말씀 굳건히 붙들고 있어 끝까지. 그래야 성이 무너지는 것이 너희 것이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응답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증거가 확연히 보여야 될 이 증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제도 제가 그 신방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게 딱 시작점이 딱 보이면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2년 안에 끝내줄 거야. 3년 안에 끝내줄 거야.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딱 갔는데 딱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기도함과 동시에 그 전부터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도 하고 중간에 원망도 하고 중간에 막 짜증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나합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게 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헤렘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온전히 바치지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헤렘으로 또 나오긴 나와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뭐 하지 마라.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네가 마음대로 취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뭐 이렇게 말이 막 바꿔놨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대로 못 바치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당하느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뭐죠? 괴롭게 해.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다. 즉 한 사람이 아간과 같은 자가 나오면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누가 괴로워요? 공동체가 괴롭습니다. 공동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한 몸이야. 그래서 그 한 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했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긴 군사로서 우리는 주의 전에 왔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무장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뭘로 바뀐다고요? 백성으로 바뀐다고요. 예, 나의 올곧지 못한 행동들이 그리고 나의 올곧지 못한 그 성격들이 말씀으로 계속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그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도 여리고를 돌기를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포기되고 완전 철저하게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응? 어렵지만 포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뭘 더 좋아? 아니, 죽기는 더 힘들어. 더 힘들더라고요. 그죠? 예.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나면 좋은 게 아니라 더 힘들어. 더 힘들다고요. 예. 제가 어저께 이제 드디어 제가 송장을 받았어요. 송장이 뭐냐? 그 등기를 받았어요. 등기. 상속을 포기한 것이 당신이 이제 법원에서 딱 나왔어요.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몸살 날라 있어요, 이렇게 밤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저께 10시 10분에 잤습니다. 포기하는 게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우리 사모 한마디 하니까 우리 원래부터 우리 까지 아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거야. 예, 나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는 선포할 거예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것 취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 하나 볼까요? 19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은금과 뭐죠?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의 뭐에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곡간까지 주십니다. 그다음에 저는 은금 동철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줘요? 이거의 핵심이에요. 곡간을 주신다니까. 예, 아무리 이게 있어도 곡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내 생각해 보니까 포기하는 건요 곡간을 치우라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걸 집어넣지. 그래서 가을에 저희 아버지 보면은 곡간이 그 전까지 막 집게 같은 거 많으면 가을에 추수 나락 들일 때 어떻게 해요? 싹 치우잖아요. 치울수록 더 많이 오더라고.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은 여하튼 현재는 몸살 날 정도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번째네 이게. 자, 이것으로 끝.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저기한테 그랬어요. 잘 살아라. 그리고 나는 이제 갈 일이 없다. 그리고 네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있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곡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